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할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팀들께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과 사랑을 받고 떠나셨다가 많은 분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오셨습니다. 사진을 보다 보니까 누가 라오스 분인지 누가 우리 교회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그 지역에 또 가셔서 복음 전하시고 들려주시고 또 마음껏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온 교회가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 상황을 또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요.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을 사용하실지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들어오실 때 또 여기 앉아서 보니까 성탄 추리가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들 마음 차분하게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12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비도 많이 내렸죠. 한 해 동안 우리 삶에 쌓였던 씻겨 보낼 많은 일들 비와 함께 같이 씻겨 내려가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사역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도 또 성령도 모르던 어떤 제자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 어떤 제자들이 듣고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안수했을 때 이들이 충만하게 임하는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성령 충만을 경험한 어떤 제자들이 에베소 지역에서의 개척을 위해서 귀하게 또 쓰임받는 그런 복음의 동역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삶에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이 놀라운 강권적인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기대하며 또 사모하며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은 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어디로 갔어요? 회당으로 갔어요. 이 공식처럼 따라다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파의 이 그 길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에베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려지는 말씀 또 한 주 동안 저희들이 순종하며 또 이루며 가는 그런 능력 있는 한 주를 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회당으로 갔습니다. 회당.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생각은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전에도 들었던 회당에서 부딪히는 일들, 이런 일들 있었잖아요. 또 오늘도 들려지는데요. 잠시 보면서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보도록 하죠. 사도 바울이 주저하지 않고 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하나님을 권면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강론하면서 사람들을 권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론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 강론이란 단어가 dispute이란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띠게 토론한다는 얘기입니다. 논쟁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증명해가면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냥 사도 바울이 막 설명하고 설교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토라를 알고 있잖아요. 모세오경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이 구약적인 사상에 꽉 묶여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신 것과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아주 막 대들듯이 논쟁하고 증명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아주 또박또박 아주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 권면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권면했다 그러면 이렇게 좀 해보죠. 우리 보통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권면했다는 말도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persuade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이 복음의 말씀으로 설득해 간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믿고 돌아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강하게 권하고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살아야 하는지는 설명하면서 그들을 아주 강력하게 설득했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이 강론이란 말과 그 다음에 권면이란 말을 끌고 가는 하나의 단어가 보여지는데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고 했습니다. 담대하게라는 그런 말입니다. Speak boldly. 바울이 어떤 자세로 토론을 하고 어떤 자세로 가르쳤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눅들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리니까요. 그냥 대놓고 이 사람들하고 계속 열변을 막 토론하면서 막 얘기한 것입니다. 토론할 때도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설득할 때도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회당에서 이렇게 석 달 동안 담대하게 강론하고 담대하게 강권했을 때 이 바울의 말을 듣고 믿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 말씀 들으면서 어떤 제자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자, 오늘 본문에 이 회당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은 도무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저희들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딱딱했습니다. 굳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비방했습니다.
비방했다는 말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리고 이 전하던 바울에 대해서 풀어보면 어떻게 단어가 기록되어 있냐면 악하게 말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마음도 굳고 순종도 안 하고 아주 나쁘고 악하게 말하고, 이게 이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를 보여줘요. 악의가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듣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분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떤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듣고 믿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사도 바울은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3개월을 계속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담대하게 강론하고 권면했습니다. 그 결과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복음 전파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 다니실 때도 예수님 아주 심하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쓰러져라 이러실 수도 있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자, 비본질적인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딜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에너지를 쓰면요, 사람의 진이 빠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3개월을 이렇게 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다. 이거는 이런 사람들과는 상대하면 안 되겠다. 바울은 마음이 강팍해서 듣지 않는 그 사람들을 과감하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의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기로 하고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이란 일종의 학당입니다. 자, 여기서 2년 동안 날마다 everyday 강론을 했습니다. 거기서도요, 아주 강하게 가르친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디베이트, 토론도 하고 대화하면서 이 사람들을 2년 동안 열심히 훈련시켰습니다. 자, 그 결과가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 아시아에 사는 헬라인 다 주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듣더라. 다 주의 말씀을 믿더라 이렇게 안 돼 있고요. 다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년 동안 열심히 강론했더니 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우리는 이 말에서 이 바울의 열심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들려주는 일까지가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믿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에 집중했어요? 안 믿는 사람. 왜 안 믿어? 다시 들어봐. 다시 들어봐. 여기서 다 논쟁하고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 데려다가 집중해서 이 사람들 훈련시켜서 같이 복음 전파의 동역자로 삼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잘 준비해서 들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 수준으로 제 능력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생각도 안 해요. 그런 생각.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명확하게 깨달았을 때 그는 아주 죽으림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도 안 해서 문제인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계속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어쩌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우시면 그냥 교회에서 이 출애기라도 받으셔가지고 읽어보라고 주식이라도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그것도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됩니다. 바울의 신앙관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는 살았지만 동시에 자신이 할 일을 그는 열심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준비한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준비했습니까? 날마다 들려주었어요. 9절에 보면 날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울의 열심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봐도 날마다 봐야 됩니다. 기도를 해도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이게 뭐예요? 성실하게, 꾸준하게, 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날마다. 이게요, 날마다 밥 먹는 거는 날마다 우리가 하는데 날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변함없이 신실하게 섬겨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열심은 그의 서신서에도 여러분 중간중간 보여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뻐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항상. 이 말은 뭐예요? 날마다 기뻐하라. 날마다 기도하라. 날마다 감사하라는 말이겠죠. 여러분, 꾸준한 성실함이 열심입니다. 어제나 오늘 늘 동일하신 하나님처럼 꾸준하게 내 인격이 신앙생활에 묻어나는 꾸준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묻어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시냇가에 흐르는 물들이 모아져서 이 댐에 차기 시작하면 나중에 끝까지 쫙 차가지고 확 방류했을 때 큰 전기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이 날마다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심은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의 열심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목표가 있었어요. 뭐를 위한 열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믿게 할 수 없지만, 나의 능력으로는 믿게 할 수 없지만 열심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듣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음이었어요. 우리 선교팀이 이번에 라오스에 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들려준 거예요. 찾아다니면서 들려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그 복음의 말씀에 리스폰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그렇게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을 때도 아마 그것 때문에 아마 낙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같아요. 이 사람들 들었으니까 믿으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아니면 안타깝지만 자기들 손해지 아마 그러고 나왔을 것 같아요. 그는 최선을 다해서 전해주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인 것입니다. 그 결과 바울의 열심으로 인해서 아시아와 헬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열정적으로 사람들이 계속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열심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8절에 보면 그냥 강론하고 권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게 강론하고 담대하게 권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토론하고 설득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는 굉장히 담대하게 다가갔습니다. 그가 담대했다는 것은 그의 믿음과 확신과 그리고 적극적인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담대함은 복음에 대한 그의 확실한 믿음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딜 가나 늘 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그리고 담대히 모두 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대학생이 된 저희 둘째 아이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졸업 앨범이 나왔다고 하면서 이제 저한테 그 졸업 앨범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잘 나왔나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졸업생들 사진 아래 짧은 문구를 하나씩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보니까 학생들이 자기 자신이 이제 뭐 17년, or 18 years, 뭐 26년 이렇게 졸업하는데 자기 인생을 움직인 어떤 좌우명을 적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궁금해가지고 얘가 뭐라고 적었나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 아이가 어렸을 때 벤 칼슨이라는 그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서 또 이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 뉴로 서전입니다. 정치가이고 또 아주 믿음이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이제 그 바이오그래피를 위인전을 사가지고 이제 걔한테 읽어보라고 줬었는데 이 아이가 그 책을 읽다가 그 책 가운데서 이 분이 고백한 하나의 그 간증의 어떤 그 짧은 구절을 적어 놓았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냐면요. Do your best and let God do the rest. Do your best and let God do the rest. 너의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라. Let God do the rest. best가 아니고 rest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나머지 일, 네가 할 수 없는 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란 말이겠죠. 실은 가만히 이 얘기를 생각해 보면요, 뒷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한자 성어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진인사 대천명이라고요.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삼국지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 동양이나 또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어딘가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이 현자들은 깨닫는 것 같아요. 보면 이 진인사 대천명이나 이 벤 칼슨 박사님의 말이 비슷한 거예요. Do your best. 최선을 다해라. And let God do the rest. 하나님이 나머지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도록 이제. 그건 뭐예요? 나머지 네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맡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강론하고 설득하며 날마다 복음을 들려주는데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 이 이상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이라도 들려주자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을 더해 주시기 시작하는 장면이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에 이제는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의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에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물건 중에 손수건, 앞치마 이렇게 있어요. 손수건이나 앞치마. 이것을 이렇게 딱 대면 어떻게 됐어요? 병이 나았습니다. 자, 이 12절에 앞치마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을 보고 어떤 분이 왜 바울이 살림을 했나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앞치마라는 이 단어는요, 그 시대 사람들이 많이 또 들고 다녔다고 해요. 작업용으로 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보면 뭐 이렇게 묶어 놓잖아요. 여러 용도로 이렇게 이 안의 옷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더 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쓰던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 몸에 탁 올려놓으면요, 병이 났어요. 악한 정도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존재가요, 굉장히 위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바울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더 강력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의 능력의 범위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범위였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요. 이것을 본 어떤 마술을 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야, 신기하다고 했어요.
마술이란 말은 그냥 우리가 무슨 추릭, 눈속임이 아니라 이 시대의 이 마술은요, 주술사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악한 영에 붙잡혀가지고 이런 주술을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 자기들이 한 번도 못 해본 거야, 이거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병이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했습니다. 아하, 예수가 내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저렇게 하면 혹시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겠다. 13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시험 삼아.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이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의 사탄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귀신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뛰어가고 거기에 탁 절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연계예요, 이게요. 자, 우리는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영접하셨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우리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은요, 사단은 보면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 권면하는 장면인데요. 모두 다 확실하게 믿고 살라고, 정신 차리고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왜요? 확실하게 믿고 있으라고. 확실하게 늘 우리 주님을 마음에 두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서 악한 영에 넘어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술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악한 영에게 시험했습니다. 이 시험했다는 말은 여기 보면 이제 영문성에 보면 attempt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시도를 해본 거예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얘기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습니다. 믿음도 없는 이 사람들이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악귀가라고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한 귀신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뭐예요? 악한 거예요. 악귀예요. 그래서 악귀. 귀신은 악한 거예요. 이 악귀가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어디서부터 떨어져 나왔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말했어요. 나는 바울도 안다. 다 알아요. 귀신들도 누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누가 영접하고 우리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마음, 그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악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네 누구냐? 넌 누구냐? 그런 거예요. 악한 귀신이 이 사람들에게 뛰어올라서 이 사람들을 눌러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그냥 두들겨 맞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상하여.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당한 것 같아요. 벗은 몸으로 막 36개 줄을 나눠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에 있는 동역자 한 분이 굉장히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그런 말을 하세요. 그 지도자 중에 자기가 봤는데 이게 굉장히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나고 이제 흉내만 내고 이 싹군 지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저한테 들려준 적이 있어요. 어느 동네에 이 지도자들이 이제 일이 있어서 같이 갔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몇몇 지도자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저벅저벅 걸어가더니 한 사람 앞에 딱 쓰더래요. 그 한 사람 앞에. 그 누구냐 하면 제가 아는 지도자가 말하는 그 싹군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 앞에 딱 쓰더래요, 이렇게. 그러더니 갑자기 발 들어갖고 발로 팍 차더래요, 이 사람. 그러더니 그다음부터는 막 이 사람을 발로 차고 막 때리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안 건드리고, 다른 분들은. 그 사람만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때리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도망갔대요. 그러고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말씀이 그대로 보여지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웃었어요. 야, 정말 웃긴다. 그러면서 막 웃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기차 타고 돌아오는 길에 이 일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혹시 귀신이 나를 보면 뭐라고 했을까? 속을 다 들여다본다는데, 나를 다 안다는데, 제가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부족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 보여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허물을 보지 마시고 제 안에 계신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무엇을 봅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악한 영이 와도 우리의 허물과 죄와 부족한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감싸고 계신, 우리를 지키고 계신,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인생 마치는 날에 천국에 이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만 할 수 있는 역사를 바울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오늘의 말씀은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누가 했어요? 바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대사명을 주신 게요, 그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다 말씀하셨어요. 가서 전해라, 들려주라 말씀하셨어요. 믿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로 믿는 사람이 있으면 침례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제자들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사람들이 다 믿었다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들었더라. 그래서 이 아시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할 것 없이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전하니까, 들리니까 그냥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에 열심을 다하는 일을 이루는 이 바울과 그의 제자들을 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도 강력하게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정말 주의 손이 더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그리고 섬겨가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손을 더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인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 삶 위에, 그들의 인생 위에 하나님의 손을 더해 주실 때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열심은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열정도,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일도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의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손을 더해 주셔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리. 자, 우리는 바울의 손으로. 근데 이 문장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얹어 사용하신 거예요. 바울의 손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바울의 손에 얹어주신 거예요. 그 능력의 파장이 얼마만큼 컸냐면 바울이 그냥 코 닦았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가 쓰던 손수건, 물건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막 임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하시니까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열심,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 열심을 뛰어넘어,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능력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 있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런 기적의 역사의 목적은
바로 우리 인생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일으키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할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복음 전파하는 데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이 더해지시니까 병 고치는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 사람들은 여러분 10절에 나오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겠죠. 이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높이기 시작합니다. 마술하던 사람들이, 이 주술사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두들겨 맞는 그 사람들을 보고 다른 마술사들이 와서 야, 이러다가 우리도 악한 영이 와 우리도 때리겠다. 우리도 예수 믿자. 자기들이 쓰던 이런 주술관한 책들을 다 모아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얼마인지 지금 계산하면 얼마인지 그것도 막 계산하더라고요. 그럼 관심 없습니다. 저는 중요한 거는 이게 얼마짜리 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불필요한 것들을 다 내어버린 겁니다.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항상 우리가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게 되더라도 항상 우리의 자리에,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힘으로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며 살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쓰러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절망하며 인생의 종착역에 온 것처럼 그렇게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나의 능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계획으로 인생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삶에, 우리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간절히 기도합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혀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역사를 보여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닌가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의 현장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하나님 최선을 다해 나의 삶을 열어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내 인생 내가 할 수 있는 일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통해 펼쳐주시는, 나의 가정을 통해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기준으로 해서,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Four Sunday를 얘기합니다. 오늘 이 12월의 첫 주,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없었다면 이 영광스러운 구원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대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기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더해 주셔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복음을 듣고 또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은 축복의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더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일을 다해가며 하나님의 축복과 손길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삶의 여정을 이루어 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나의 자리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고 오셨는가를 잊어버리고 나의 능이고 나의 권세이고 나의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 열심을 다해 이루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기대하며 기적의 손길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어쩌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한 많은 상황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손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Father God, there's something that we cannot do, Lord. But you are the Lord. You are the Creator.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가장 큰 인생의 짐인 죄의 질거를 다 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이미 다 파해 주시고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 그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이 되어 주셔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다시 찾아오시고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자신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마지막에 우리를 붙잡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이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며 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최선을 다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12월 남은 일생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주의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남은 일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